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도저히 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어제 보았던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쓸만한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나의 인생도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망이 없었던 이 땅에, 그리고 처음부터 소망이 없었던 나의 인생에 소망이 없고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 그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절 말씀을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오늘 이 7절 말씀을 오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러나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세상, 그리고 참 내 인생, 참 의지할 곳 없고 믿을 곳 없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그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관계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여서 좌절해서 한 줌의 희망도 보이지 않을 그러한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좌절할 것밖에 남은 것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러나 나는 그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이 실패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실패하였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다시 한번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도 관계도 사업도 언젠가는 쇠하여서 소망을 두지 못할 짐이 되고 덫이 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혹시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셔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쓰러져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어두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있어도 그 절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범죄하여 형벌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시절을 지낼 때도 있지만, 그러한 시절을 견뎌야 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 형벌이 다 끝이 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따뜻한 곳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원수들이 나에게 행한 악한 것들을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갚아주시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참 소망이 없는 인생인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신 분이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라는 것을 굉장히 감격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나를 SNS 팔로우를 해줬다, 아니면 내가 쓴 글에 답을 해주었다 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호들갑을 떨지요. 그리고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유명한 사람이랑 같이 사진 한번 찍었다 그러면 그거 막 보여주면서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안다, 뭐 이런 것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친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런 친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범죄도 있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유명한 사람들이랑 친분을 가진 것도 이렇게 우리가 호들갑을 떨면서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호들갑을 떠시면서 기쁘게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좌절과 절망 그리고 죄의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매일 경험하시고 호들갑을 떨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따뜻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은혜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밝음이지요. 오늘 새벽 기도하기 전에는 여기 본당이 어두웠습니다. 빛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불을 켜고 환하게 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갈 때에 어떻습니까? 뭐에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면 환해지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피해서 화장실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환한 빛으로 우리 앞길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피해야 될 죄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들의 인생에 비추어질 때 그때에 우리의 길이 어떤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지 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선하고 거룩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빛은 어떠한 유익을 우리들에게 줍니까? 따뜻함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던 여름이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이죠. 어제부터 저는 긴팔옷을 입고 잠자리에 듭니다. 춥습니다. 추워서 이제 긴팔을 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결코 따뜻함을 주지 않지요. 더욱 춥게 만들고 더욱 서럽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과 이 죄가 가진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의 병든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시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절대 우리 죄 때문에 쌀쌀맞게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끝까지 부드럽게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고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대하고 뭐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로 충만하여도 우리에게 쌀쌀맞게 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화 통화를 할 때 이렇게 상대방이 굉장히 부드럽게 받아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받아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그 상대방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무뚝뚝하거나 굉장히 바빠 보이거나 굉장히 나를 좀 이 전화 받는 시간을 좀 귀찮게 여긴다라는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하고 괜히 전화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때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녹여주시는 분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삐딱하거나 공격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 분들을 회복시키려면 사랑으로 품고 인내해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손톱에 흰 색깔이 생기는 것을 못 참는 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뜯고 그래서 흰 색깔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막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슬리고 불안해서 계속해서 물어뜯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더러워 죽겠네, 손톱 좀 깎으세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손톱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이렇게 보니까 결혼을 하더니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 가정에 사랑과 온기가 충만하더니 옛날에 불안했고 사랑이 결핍되었던 그것이 회복돼서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든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삐딱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받아보지 못하여서 불안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더니 삐딱했던 사람이 참 따뜻해졌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서울시민교회가 삐딱한 사람들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온기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따뜻하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고 충만히 안아주십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밝혀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좌절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할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아픈 그때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고 호들갑을 떨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미가 선지자의 찬양의 모습이죠. 많은 학자들이 미가 선지자의 핵심을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이 말씀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없고 우리는 그와 비슷한 분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돈이 그러한 것을 대신할 줄로 알고 그리고 권력이 그러한 것을 대신할 줄로 알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능력이 나의 사업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될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이 어쩌면 가장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조사를 좀 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대상도 부모님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때로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분을 찾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넓은데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지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